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때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강단에서 넘치게 하셔서 듣는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 은혜 받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가무는 해에도 끄떡없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아 마시듯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게 하시고 슬픔에 묶여있던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자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배자의 자세가 달라지는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행여 졸거나 생각이 다른데 머무는 일로 말씀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생겨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려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없도록 마귀의 권세를 묶어주시고 저희의 영은 말씀 안에 묶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 소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양반 상놈 이렇게 나눌 때에 어느 나라 어느 가문에 속했느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또 어느 회사에 속해 있느냐, 또 어느 교회에 소속된 성도이냐, 더 넓게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는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 민족이 올곧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고 유대 열왕들을 얘기한 열왕기 상서, 열왕기 하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역대 열왕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빼앗기고 국민이 포로로 잡혀가고 국가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만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또다시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게 해주시고 잃었던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심 핵심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제목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 말씀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길래
마땅히 죽어야 하는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이 많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자신을 살펴서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거듭난 자인가,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 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제자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때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랬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을,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한 것은 그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자체가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 속한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전해 들은 얘기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결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 믿음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지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이제 표현하고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막 괴로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있는데 말씀을 거역하면 괴로워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표예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외치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말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천국 백성이 한 사람이 더 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열매가 달라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베풀 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의 소리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는 뭐 암흑의 시대였죠, 영적으로. 그런데 400년 후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막 그냥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도 오고 많은 사두개인도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강가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아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섭게 책망한 것은 그들이 불의한 행위를 하면서도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물세례를 받겠다고 요단강가에 나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유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막 그렇게 지나다가 나중에 내가 숨이 끊어질 때 그냥 숨이 넘어가기 전에 세상 이별하기 전에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때 가서 회개하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내일 12시에 내가 죽는다고 죽음이 정해져 있다면 한평생 뭐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루 동안 전부 회개하고 그 이튿날 12시에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날을 몰라요. 죽는 날이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간섭하심으로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저절로 통해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 이하의 39절까지 쭉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설교를 해요. 그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설교를 하니까 거기 모인 수천 명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믿음도 있고 회개도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그 믿음의 크기만큼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게 하면 사랑도 적습니다. 믿음이 크면 사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걸 알려고 하면 내게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한두 번 전도했다고 뭐 열심을 했다고 다 믿음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은 뭐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요, 짐승도 가지고 있어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사랑할 줄 압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견 기르는 가정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좋아하는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막 안아달라고 끙충끙충 뛰어오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애완견이에요. 그러나 한 집의 식구라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오면 절대로 반응이 없습니다. 민물의 짐승도 그렇습니다. 강아지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작은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찬양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다시 말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고지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차원 높은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치게 하시며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 유명한 선교사가 슈바이처 선교사입니다. 슈바이처는 기독교는 사랑이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아는 증포가 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생을 크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이건 너무도 잘하는 말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기회만 노리는 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 열심히 일은 하긴 하는 재물을 쌓아놓고 나눠줄 줄 모르는 개미 같은 인생이 있고, 부지런히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으고 난 다음에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기 어려운 것은 거미와 같은 인생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꿀벌과 같은 인생, 꿀벌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꿀벌은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이 꿀벌과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변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 속에 마귀의 성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하나님께 속한 신자들이 남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착한 행실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장애인 복지시설이 참 많은데 그 복지시설 가운데 44%가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고 있대요. 이 장애우들을 돕는 일에 기독교가 앞장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산을 쏟아붓고 또 많은 장애우들을 돕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밖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로자들이 와 있는데 이 고용하는 일부 그 업체에서 일만 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어떤 데는 막 폭행을 하고요. 위협을 하고 일하다가 다치면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이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한국 사람 일을 갈고요. 한국 사람이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교회가 그들을 돌봐주고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임금을 대신 받아주고 다친 곳이 있으면 무료로 치료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면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목회하는 우리 노예도 있습니다만은 이 탈북자들을 목회하는 거 보면요. 이 탈출해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정착금 받아가지고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준 정착금 받아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만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적응이 안 되고 낙심이 되고 그 탈북자들이 술로 방탕을 하다가 그냥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적응이 안 돼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어 가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북한에서 탈출을 했지만은
삶의 안정을 되찾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탈북자들을 돕는 걸 앞장서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단체입니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에 있는 2천만 동포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 1천만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독일의 헤르만 헤세는요, 사랑이 뭐냐?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성경에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표준이 뭐예요? 사랑의 제일 모범적인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아닙니까? 사랑의 절정이 가장 큰 사랑이고 사랑의 모범의 표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 백성에게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